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의 끝자락에 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세월 앞에 하나님 겸허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속히 온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며 그날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예배했던 그 평범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일상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져서 또 락다운을 통해져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민 언약,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그 부분, 그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되게 파워풀하고 공식적인 그런 힘이 되는 그런 메시지죠.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모세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고 그들은 산 중턱쯤에 있게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언약 체결의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하나님부터 받았던 율법을 다시 한번 반포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들은 백성들은 똑같은 한 목소리로 네, 하나님, 이제 그 주께서 주신 모든 율법들을, 율례들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죠.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이때의 모세가 받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밖에 읽고 있는 모세오경의 일부분이 되어주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산 안에 내려가서 산 아래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쌓은 후에 이스라엘의 청년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의 피를 화목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그릇에 담아서 백성에게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11절의 제일 마지막으로 그 언약을 맺은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 자리에서 공동체 식사를 하게 되어주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다 죽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얼굴은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상황만 그들을 보게 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식사를 나눕니다. 이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의 언약으로 체결하는 그런 공식적인 순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모세를 부르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이제부터 너희와 나는 언약을 맺었다. 그런 줄 알고 나를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체결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과 사람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말이죠.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인사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주례사도 얘기하고 반주도 서로 주고받고 축가도 부르고 양가 친척 부모님에게 인사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절차를 가지고 결혼식을 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계를 맺으실 때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깨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가 있게 이것을 전달할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사랑이 이렇게 절차를 갖고 하시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존중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세상의 피조물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은 대해 주시는 거예요.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자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우리 인간을 결코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사람들을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다른 타종교를 믿거나
또 다른 어떤 누구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에 그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대했던 수많은 악한 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공손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주셔서 안아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특히 오늘 하나님은 언약 체계를 맺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제사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면에 화목제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복,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언약을 맺게 되어주죠. 그래서 번제에 드렸던 제물, 화목제물에 드렸던 제물에서 받았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체결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서로 껴주면서 확인하듯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서로 증명하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통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구랑 직접 연결이 되나요? 예수님 떠오르죠? 예수님은 언약.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나온 제물을 피를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런 피이고 나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 연결이 되어주죠, 이렇게. 그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 이 구약의 이 언약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활을 왜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들을 해방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지 못하겠느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겠느냐 같은 메시지인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죽은 모든 행실을 변화시키고 남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옛 습관들과 옛 죽은 행실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복되어 주시고 그리고 변화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다고 한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기시기에 충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여러분 바꾸고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변화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수년 동안을 내가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했는데도 바뀌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걸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등장시켰을까? 모세와 아론과 장로님 70명만 올라오라 하면 될 텐데 여기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에 공동체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임재 안에 나누는 식사가 얼마나 벅찰까. 그런 경험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 그의 삶의 최후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레위기 10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만 불에 의해서 삼키운 바 되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참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해요. 하나님은 장차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거고 그리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막을 지켜갈 것을 생각하셔서 아마 이 경험을 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그 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인생을 연구한 끝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술 취함이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아론을 불러서 새로운 체계를 법을 정하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너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올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먹고 취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구분하지 못해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에 지적하는 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가 되어져서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목에 힘을 짓는 그 지경까지 갔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해먹여서 하는 모든 일들에 두려움이 아닌, 낮아짐이 아닌 어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가 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정한 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 해먹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네 법이다 하는 그 자기 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자리까지 갔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여러분, 이건 미친 짓입니다. 구약시대라면 이미 죽은 목숨과도 같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명령을 받았고 큰 말씀을 받았고 큰 능력과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모세가 아론을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0장 3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나시겠다?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 말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고자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겠다는 말이에요. 고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에 무례하지 않기를, 늘 겸손히 찬양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양심이 회복이 되어져서 옛 습관들,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질 것들을 놓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각 성도들이 가정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